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구주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진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봉사헌금과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바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바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지침 아직까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급 및 수료 오늘 2부 예배 시에 우리 주일학교 정말 2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책당에 속해 오늘 일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성탄 선물 봉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성탄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성탄 선물 온라인 헌금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탁상용도 만들었는데 시험적으로 소량만 인쇄를 했습니다. 탁상용은 원하시는 분들만 한 가정에 한 개 이렇게 사무실에서 따로 배포를 해드리고 벽걸이용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 제목 여러분들 준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서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단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남전도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박정선 씨, 박종현 집사님 시어머님이신데 지난 주일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쳤고요. 또 우리 박종현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친 후에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희선 권사님 미국으로 또 몇 달간 이렇게 출국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족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찬송합니다. 친구 너희가 가까이
계시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나니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릴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해서 이양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성령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소명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 주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교회 학교가 정성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직분 받는 임직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진급하는 각 부서의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주역인 그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선물 사랑의 쌀 나누기에 전 교인이 동참하게 하셔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교회의 1년 예결산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내년 한 해도 부족함 없이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의 직분 세우실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기를 세우시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시고 침체된 경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각 기관의 봉사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병중의 환우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치유케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단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크신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정당들이 개인의 이기심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편에 서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언젠가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 화면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의 좌우로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룟 유다인지 알 수 있는 힌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안에다가 뭘 이렇게 숨겨놓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에도 누가 가룟 유다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를 그려 넣은 겁니다. 그 힌트는 소금 그릇입니다. 소금 그릇. 넘어진 소금 그릇에서 소금이 쏟아져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보실 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식탁에 소금 그릇이 있는데 그 소금 그릇이 넘어져 가지고 소금이 쏟아져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소금을 쏟아버렸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이 든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그 손으로 소금을 쏟아버린 겁니다. 이 세상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사명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 또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한편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하방 때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굴복한 줄 알고 낙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가 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맛을 내는 소금 같은 교회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교회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맛을 잃지 않고 아직도 빛을 잃지 않은 교회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그 맛을 잃지 않는 교회, 빛을 잃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쓸모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원래 모습을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맛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빛을 내면 참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빛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유명하지 못해도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우하던 서울 홍성교회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 일이 벌어진 때가 아마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도 훨씬 전인 것 같은데 그 홍성교회에 도둑이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 도둑이 자주 들어요. 그런데 이 평소에는 좀도둑들 그 이제 교회 들어와 가지고 막대기에다가 양면 청테이프 감아 가지고 이 헌금한 구멍에다 넣어 가지고 헌금 낚시질에 가는, 그러니까 주중에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헌금들이 그 헌금함에 남아 있는 경우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청테이프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낚시질에 가는 그런 좀도둑들은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굉장히 큰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세뱃돈 하십시오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현찰을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드렸어요. 그렇게 준비한 신권 1,000만 원이 당회장실 금고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금고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밤에 도둑이 1,000만 원 신권 1,000만 원을 그대로 털어갔어요. 이렇게 큰 돈을 도난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당회장실 금고가 털린 거예요. 당회장실 문이 철문입니다. 그런데 그 철문을 빠루, 표준말로 쇠지렛대라고 하죠. 그 쇠지렛대로 다 뜯어놨어요. 큰 소리가 났을 텐데 야간 경비원이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현관에서 당회장실이 있는 그 복도로 들어가려면 더 큰 철문이 있어요. 밤에는 이 철문을 잠가버립니다. 이 철문을 잠가버리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저쪽 교회 뒤편으로 해가서 교육관 창문으로 해서 그 교육관으로 나와서 이렇게 복도로 해서 당회장실 철문을 좀 무식한 말을 전문 용어를 쓰는 게 낫겠어요. 빠루로 막 그냥 뜯어버리고 완전히 철문을 박살을 내놓고 갔어요. 그런데도 밤에 그 경비서는 야간 경비원이 몰랐어요. 그 사건 이후로 현관에 있는 철문을 유리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밝은 전등을 달아서 밤에도 아주 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밖에서 보면 교회 현관과 복도가 환하게 다 보입니다. 교회 마당에서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 길에서 이렇게 봐도 저기 복도 끝까지 다 보여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 이후로 도둑이 든 적이 없습니다. 왜 도둑이 못 올까요? 다 보이고 화나니까. 도둑 들지 못하게 하려고 꽉꽉 잠그고 뭐 철문 달고 그리고 캄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헛갈리게 만들어 놔도 도둑은 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놓으면 못 훔쳐갑니까? 다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밝게 만들어 놓으면 도둑이 오질 않는 거예요. 도둑은 밝은 데를 싫어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나쁜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동네를 밝게 만들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면 나쁜 짓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선을 행하면 악은 물러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추지 말고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큰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잘 보이게 높이 올려놔야지 많은 곳이 다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이 방 안에 골고루 비쳐서 환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어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님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세상은 빛의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깁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반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소리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비판한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출까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선 여기서 너희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출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냐?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보란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들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전도 방식을 구경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구경 미션.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보고서를 보면 여기 구경을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구경 미션이다, 이렇게 구경 선교다,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구경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모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구경거리냐? 서커스나 뭐 이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1905년 충남 공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주는 충청도 양반고을로 유명했습니다. 이 내륙 지방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나라에서 경부선 철도를 건설할 때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거쳐서, 당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충남 도청 소재지인 공주를 지나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공주 양반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 양반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감히 쇠마차가 우리 땅을 지나가게 할 수 있겠는가? 예. 쇠마차가 감히 우리 땅을 지난다니. 그러면서 양반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 기차가 공주로 거쳐서 이렇게 못 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천안과 조치원을 거쳐서 대전 쪽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공주로 이렇게 했으면 공주가 지금 대전 같은 도시가 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허허벌판이었던 대전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대전은 그렇게 발전하고 공주는 아직도 시골 마을처럼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수적이었던 양반 고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03년 감리교 의료 선교사 맥개의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공주에 들어가 개척 선교부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아무 결실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만 치료해주고 말았어요. 결실 없이 떠나고 후임으로 샤프 선교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샤프 선교사님은 하리동 뒷산을 매입해서 선교사 사택과 학교를 지었는데 이 학교가 영명학교입니다. 영명학교. 그리고 교회를 또 건축을 했어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공주제일교회입니다. 제 후배가 담임으로 가 있는데 그 공주제일교회. 1905년 사택이 완공되자 샤프 선교사 부부는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 양관이라고 그랬죠. 서양식 집, 양관. 2층집으로 벽돌로 이렇게 지은 집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초청을 하니까 구경꾼들이 그냥 막 몰려왔습니다. 양반들도
체면이 있어서 안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뒷짐지고 애햄털털 하면서 양반들도 왔어요. 구경하러. 선교사 부부가 이 서양 사람 집에 가면 그 당시에 신기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선교사 부부가 그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감탄사를 아주 연발하는 겁니다. 한 번은 구경을 마치고 나가던 노인이 현관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구경 왔나? 어서 들어가 보게나. 그런데 자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걸 듣고 사람들이 또 선교사님 부부랑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또 그냥 웃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구경하던 마을 양반이 정색을 하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당신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겠소. 선교사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사니 천당인들 이보다 더 낫겠소. 예. 그 당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 서양 사람들이 사는 집은 진짜 천당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예 그냥 원근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 집 구경을, 왜냐하면 자유롭게 개방을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선교사 부부는 이런 상황을 전도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경꾼들에게 그냥 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그야말로 이 실생활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민속촌에 사람들이 보여주듯이 자기들의 삶을 그냥 생활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서재에서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거실에서 오르간을 치면서 찬송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구경꾼들에게 이런 모습은 신기하고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볼 때 선교사 부부의 신앙생활이 마치 천당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샤프 선교사님 부부는 이런 전도 방법을 구경전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이렇게 구경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최초 목사 김창식도 선교사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인간들인지 보려고 들어갔다가 그들의 좋은 행실, 좋은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광주 최초의 목사 최웅정도 그랬고 민족운동가 전덕기 목사님도 스크랜턴 선교사 가족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샤프 선교사님 부인은 그 이후로 30년 동안 이 공주에서 많은 사역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크게 복음화 된 겁니다. 샤프 선교사님은 1년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전도를 하려고 지방 전도를 하려고 가다가 비가 많이 와서 밤에 이 성황당에 들어갔는데 이 성황당이 옛날에 그 시신을 이렇게 보관해 두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질이 장티푸스가 유행을 했어요. 이질로 죽은 사람이 그 성황당에 시신으로 안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이질에 걸려서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공주 사람들이 많이 친해졌는데 이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나갔다 세상을 떠나니까 참 많이 낙심하고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샤프 선교사님 부인이 돌아가겠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이분이 그냥 거기에서 남은 거예요. 남편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다 하겠다 하면서 거기서 30년 넘게 공주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선교를 해서 공주가 기독교 도시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뭡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식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거룩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경전도 보여주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밝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맑고 밝고 아름답게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으로 목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